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이 밝은 지 이제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번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어 성경 66가지의 번역을 쭉 살펴보니까 한 6가지의 번역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발간한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또 그런 최근에 번역한 성경들에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한글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영어 성경을 30년 전에 PUC에서 공부할 때 300가지의 영어 번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66가지 성경 번역에서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한 6군데 있었고, 한글 성경에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27가지의 번역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이 성경 번역 몇 건이나 있는가 살펴봤을 때 그때는 사실 몇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7가지 한국어 번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뜻은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즉 영적 가난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가난은 실질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나로 인하여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욕하거나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따돌림을 당할 때, 이런 자들이 너희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또 우는 자, 줄인 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뜻을 보면 넌센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우는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사람이, 어떻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너희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너희는 가난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낱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가난하고 울고 배고프고 따돌림 당하는 너희가 행복한 자인데,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너희는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너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그런 우리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난함은, 저 사람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고 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작은 집, 초라한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이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배고프고 눈물 나고 또 핍박을 받는 너희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소개해주고 하늘 기별을 전달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복음 사업은 가난한 자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진짜 의미는, 정말 참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를 잃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 안전뱅이,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감옥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하늘의 자유를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는 가난한 것이지만, 내가 가난하지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면.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어떤 하나 할 때 최고 책임자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왜 가려고 하느냐, 왜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문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저보고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늘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직이라도 했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하늘 문직이라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가난한 자들,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정말로 그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가난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너희가 진정 가난한 자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행복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자는 이런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상해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행복한 자라, 그 대상이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이제 배고픈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가 고프고 어떻게 돈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배고픈 자는 그냥 배가 고파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가 고픈 자는 음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늘에 탄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배고픈 자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어떻게 배고픔을 해소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아니 14절에 보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이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고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유효기간이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벌레가 생기고 상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니까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기에 내일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든지 다른 날로 다른 요일을 한다면 그는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일인 금요일에 2배로 거두어서 그 금요일에 거둔 것은 48시간의 유효 기간이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렸지만은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인 예비인 금요일에 2배를 거두면 그 유효 기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24절에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도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27절입니다.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그 내용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매일 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간 그들은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되 안식일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은 매일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 매일 주지 말고 일주일치를 준다든지 아니 한 달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1년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먹으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그 만나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일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에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 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면 이제 우는 자는 행복하다. 아니 눈물이 나고 우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웁니까?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이름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이 거두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곡하는 울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헤어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하늘나라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런 하늘나라가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만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속히 오시게 되기를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통을,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지하는 사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배고픈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배고픔이 있고 비록 우리의 눈물이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거둘 때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창고에 곡식을 차곡차곡 지어두었습니다. 무기고에 무기를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보물 창고에 보물을 많이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에, 그 곡식에, 그 무기에 관심과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즉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우리,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붙잡혀서 매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밥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는 행복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도 맞았습니다. 협박도 들었습니다. 공회에서 쫓겨났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매를 맞을 때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왜 그들은 매를 맞을 때마다, 쫓겨날 때마다, 협박을 받을 때마다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기뻐한 것은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이 한 해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행복한 자라. 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스스로 가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몸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매를 맞는 그 자국이, 헐벗음을 당한 그 경험이, 목마름을 당한 그 경험이, 채찍에 맞은 그 경험이 바로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핍박당하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는 너희여 행복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복한 자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2023년 한 해 동안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눈물 흘리고 비록 배고픔을 당하고 비록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만약에 관심을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있는 가득 찬 그 곡식 때문에 그곳에 마음이 보물이 가득한 무기고의 무기가 가득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만약에 관심을 빼앗겼다면, 거기에 사랑을 빼앗겼다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다.
그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머지않은 장래 주님이 만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주님과 함께 약속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는 행복자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주게 해 주시고 약속된 하늘나라가 그의 것들이 되는, 그들의 것들이 되는, 우리의 것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